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그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보면, 그 뜻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고요, 또 감사의 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문에서는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구인 광고일 것입니다. 수많은 구인 광고는요,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기 회사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시해 놓고요, 그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또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 회사에 부합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적합한 자를 찾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그 슬기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박진희가 부릅니다. 주의 은혜라.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형제의 죄에 대한 치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요, 무척이나 관용적인 태도로 남을 7번이나 용서해 준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인간의 힘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윤리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너그럽고 선하기 때문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시행되는 형제 간의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이 선행되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2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답변에 부합된 비유의 말씀과 교훈이 2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한 치리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치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공동체가 거룩성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그것을 어떠한 감정적 대처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맥락에 맞춰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라고 가르쳤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 3번을 넘어서 4번을 더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딴에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열정적인 질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베드로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0번씩 7번. 산술상에는요, 490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의 수를 말씀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요, 기독교가 증오를 말하는 세상의 사상과 질적으로는 다른 용서의 종교, 그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을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90번, 사실 그 의미는 무한적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질려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를 질려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용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용서도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그 중심에 놓은 몇 번, 몇 시간, 얼만큼 이렇게 숫자를 제한시켜 놓고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의지적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슬기로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앞에 그 답변과 부합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천국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산하려던 종들과 임금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 중 하나가 결산할 때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께 데려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요. 가장 높은 화폐 단위로서요. 10,000달란트는 당시 유대 정부에서 징수한 조세 800달란트보다 훨씬 많으며 오늘날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지요. 결산할 때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께 데려왔고요. 갚을 것이 없었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주인은 명합니다. 이에 마태복음서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의 요구 앞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너희들의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되어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라고 종에게 명한 것입니다. 이에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인은요,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슬퍼함과 참담한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나가서 본인에게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요. 그 독촉의 방법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종의 입장을 보면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부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본절에 무자비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 60만 대 1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내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고 자신과 동료의 관계에는 별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때론 이중적 잣대로 대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결코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 형제들에게 적용하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10,000달란트의 양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용서는요. 100데나리온 정도의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것을 본 주인은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하여 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뒷단에 보면요. 이 종이 동료에게 행한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것 속에서 옥에 가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은 탕감받은 종이 그 동료에게 행한 태도 가운데서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탕감을 무효화하고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받은 용서를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33절에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가 조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의 용서가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적 개념에서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용서의 은혜가 그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탕감받은 종이 탕감은 받았지만 그 탕감해 준 주인의 그 은혜를 그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인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과 같이 이중적 잣대의 논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부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일반화 논리로서, 계산적 논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은 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요청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 깊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부분으로서, 한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전락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조건적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누군가 내게 어렵게 한 부분에는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탕감받은 종의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의 말씀보다는 그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은혜와 용서, 탕감에 대한 그 은총을 그가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뒷단의 동료를 향한 모습은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의 죄에 대한 치리책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과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탕감의 비유가 오늘의 말씀이죠. 용서의 은혜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멈추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육신에만 머물러 있는 단순적 감사를 넘어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에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자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희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지게 한 그들 때문에 버거워하는 모습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하는데요. 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지원이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